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장면은 앞뒤 설명 하나 없이 정말 황당하고 똥단지 같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장 본문만으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이유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검증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어루고 달래어 애굽으로 보내는 것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 놓고선 정작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앞뒤 아무 설명 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정말 황당하고 생뚱한 장면입니다. 생뚱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실 정도로 모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모세를 보내시려고 검증하실 때에 다 살펴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으로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죽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검증하셨어야죠. 이 사건에 나타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이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행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언약 백성을 구별하는 할례조차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이기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고 따라서 그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준수와 성결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 자기 개인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사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 죽이고 나면 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전에 검증했었어야죠. 정리했었어야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파송하셔놓고 느닷없이 이런 것을 이유로 달아 죽이시려고 하신 것은 너무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미리암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았기에 이 장면 역시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은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자꾸 윤리적으로 막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생뚱맞은 성경의 본문들이 나올 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핵심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찾아보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의 책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면 답이 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려면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출애굽하고 나서 한 1, 2년 더 있어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저는 구스 여자가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원망하고 있는 구스 여자가 십보라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구스 여자가 십보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모세가 구스 여자 첩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경 전체 맥락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이란 우리의 구원이란 대업을 이루어가는 모세의 어떤 그 걸음을 연결시키기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의 구스 여자로 인한 미리암의 원망 사건은 출애굽 후에 계속된 이스라엘의 원망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툭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원망이 쭉 오다가 결정타처럼 탁 터지는 거예요. 출애굽 얼마 안 되어 이스라엘의 원망은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고신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개금교회로 해서 한 60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내년에 60년이죠. 2024년 60년 되는 해인데, 그런데 고신교회로서는 이제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원망 사건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년, 2년 그 상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원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출애굽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원망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보듯 훤한 장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끌어냅니다.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옵소서. 우리 말귀가 잘 안 통하는 남편이 알을 놓고 막 타작을 할 때에 지혜로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내 자식이 당신 자식이 내 자식이가 내 죽이고 죽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불을 보듯이 훤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부터 죽여 있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기를 싫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화를 내시고 심판하셔도 실제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기 싫어하셔요. 우리한테 뭐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고요, 벌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탁 나서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하나님 내부터 죽이 있어, 바가지를 탁 긁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이긴 척하고, 아무리 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뭐 성깔 부리도 마누라가 막 기가를 내고 막 내부터 죽이소 막 이러면은 남자가 시부지게 손을 놓고 몽둥이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들었던 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지도자,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모세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거니 하나님 못 이긴 척하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럼 모세 니한테 70명의 동지를 줄게, 니 혼자 너무 힘들지? 니를 도와주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줄게, 이렇게 조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소화도 되기 전에 또 뭐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가 입 속에 끼어 있는데도 원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이빨에 소화도 되기 전에 이빨에 끼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사르는 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원망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민수기 12장 1절에 미리암의 원망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모세가 첩을 드릴 정신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정에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첩을 드릴 상황, 첩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원망의 역사 속에 지금 구스 여자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미리암의 원망 사건은 백성들의 고기나 물에 대한 원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의 짐을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미리암과 70명의 장로들조차 그 원망에 합세할 정도로 명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일반들이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은 내 말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말 누구는 뭐하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형편과 처집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암의 원망은요, 모세를 돕도록 모세의 동력자로 세워진 70명의 장로도 동조할 정도로 명분이 있는 원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앞길에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고 또 예수님 성천하시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도 미리암의 일을 경계로 꼭 삼아라. 너희들이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미리암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우리도 죽을 때까지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원망의 동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어지는 개인적으로 당하는 미혹과 시험입니다. 목사님이 잘 안 알아주더라, 오해하시더라. 목사님 표현이 너무 거칠더라. 성도들이 어느 장로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기관에서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상처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시험거리가 되고 미혹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원망 사건은 지도자 모세의 허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혹하는 무리로 인해 생기는 원망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발생하는 원망을 해결하고 잠재우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세를 도와주라고 받은 자들이 일으킨 원망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미혹하는 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도록 미혹하는 무리들을 잘 살피고 경계해서 원망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의 짐을 함께 지고 담당하라고 세운 자들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2000년대에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미혹했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세운 사람들이 원망을 한 것 같습니까? 요즘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나중 들어온 신천지 무리가요, 먼저 들어온 신천지 무리를 색출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신천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신천지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신천지가 자리를 잡는데요. 막 잘한대요. 사람들이 막 목사도 쏟고 장로도 쏟고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참 좋다 싶은데 뒤에 신천지 한 무리가 쑥 들어온대요. 들어와가지고 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다, 신천지다 딱 지적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들어가 막 찾아보면 신천지 맞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나간대요. 그러면 그 쫓아낸 뒤에 들어온 신천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전략이 무섭죠. 예. 우리는요, 허리망탕한 신앙생활 하지만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단 무리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은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자들의 미혹으로 인한 원망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세움받은 자들이 목회자를 대적하고 반역할 목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발생하는 원망이 훨씬 더 무섭다. 교회 역사 보면요, 사도 바울 때도 이단들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미리암의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사탄 마귀가 생뚱맞은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구석구석에 앉아서 옆 테이블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흘릴 때에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맞다 싶지 않습니까?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저 건너편 테이블에서 군지렁군지렁 대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좀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맞다 싶, 앞뒤도 다 모르고 한마디만 듣고도 아, 그게 맞다 싶지 않습니까? 아이, 뭐, 재미도 없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거기 속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 당회에서 작년에 제가 목회 연구기간 하는 동안에 전도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회 연구기간을 가질 때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우리 당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헌법개정위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예배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회에서 그 이야기가 툭 나오니 내가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중간하게 했어요. 아이고, 잘 모르겠다. 문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그 법조항을 만든 사람인데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신총회 교회헌법 제2부 관리표준 예배 제4항 설교 제19조 설교 4번에 설교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성도들. 설교는 담임 목사 혹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 혹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제 그 법조항을 제가 살펴보니 그때 헌법위원들이 모여서 그 문항을 만들었던 것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문항은 달랑 한 줄이지만 수많은 상황과 교회의 형편들, 문제들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주 오랜 시간 토론했던 그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위원들은 강당권에 대해, 설교권에 대해 가장 성경적인 답을 내렸습니다. 강당권, 설교권은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강당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해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담임 목사 혹은 당회의 허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잘하는 목사라도 저가 허락 안 하면 이 강단에 못 섭니다. 함부로 아무나 자기가 좋아한다고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간혹 기관이나 모임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강사를 불러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교회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 목사가 힘든 거예요. 집사님이 와서 건사님이 와서 막 세워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볼 때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안 세워주면 또 막 이런 것 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혹은 당회의 허락이 뭔가 하면 그때 목사가 부담 가지지 않도록 당회가 조절해 주라고 말입니다. 당회가 조절해 주라고. 혹 담임 목사 유고 시에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헌법위원이고 예배 파트로 제가 만든, 저와 함께 우리 헌법위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헌법의 정신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셨죠? 예. 전도사가 설교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면요, 법을 만든 사람도 즉각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게 되는데, 얼버무리면 구차한 변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교회의 강단을 위하여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고 질문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질문이 강단을 지키기 위한 충정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제가 목회 연구기간 나간 사이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충정으로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질문이 맞습니까? 법에 맞지 않아 혹시라도 강단권에 책임이 있는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까 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안 해서 목사님 나중에 혹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한 말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70명 세움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강단을 바르게 지키고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을 위하여 이런 지적을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칭찬 들을 일입니다. 문제는 이 지적 속에 원망과 불평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사가 설교하는 것이 싫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전도사를 설교시킨 목사에 대한 원망이죠. 듣는 주위의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주입시키는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마치 목사가 법을 어기면서 제 마음대로 전도사를 강단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강단을 허락한 목회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미리암의 원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후배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암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고 정당하고 율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건 아주 좀 차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지적한 원망은요, 생각보다도 상당히 율법적입니다. 나름 명분과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원망은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나지 않습니까? 누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충정으로 제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미리암의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지도자직, 직분에 대한 원망이었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와 기관과 구역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병균을 전염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암의 원망의 본질이고 실체였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원망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듣고요.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데 70명의 장로들도 맞다. 지도자가 구세자를 취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그런데도 정당해 보이는데도 그 속에 진짜 내막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겉으로 번지르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듣고 계십니다. 성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흘리지 마세요. 미리암과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고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미리암과 같은 원망의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오랫동안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성경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갑자기 툭 들어와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암이 나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들어오게 하기까지라고 기록해 놨을까? 정황상으로 나은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진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왜 나았다고 하면 될 건데 나았다 하지 않고 들어오게 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서 목사님 장로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가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진영으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 옷을 딱 벗는 순간에는 내 속에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 쌀이 썩어 나가고 악취가 나고 고름이 터져나고 피고름이 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옷을 꽉 끼어 입고 옷고름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예배에 참여하여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그래 문자를 올리니까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다 나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딱 벗겨놓으면요 전부 다가 막 문둥병이 썩어서 피고름이 나고 악취가 날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어. 아무것도 존재가지 않는 우리의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면 그 믿음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딱 쥐고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도 나올 수 있지. 헐떡 벗겨놓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성경이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았다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고 진정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과 교회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교회의 거룩한 행진이 멈추게 됩니다. 그 원망 때문에 70명의 장로가 동조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문둥병은 전염되지 않는 것이 정설인데도 감염이 됩니다. 우리 의사도 계신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인터넷을 들여다보서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제가 단톡방에 글을 탁 올리고 여러 가지 몇 개를 불러서 문둥병이 전염됩니까? 그리고 구세여자를 살피면서 보통 보면 이 작품이나 그림을 보면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모세 여자를 흑인으로 등장시키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이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왜 황인종이 나오고 백인이 나오고 왜 흑인이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올려서 혹시 이 황인종, 백인, 흑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탁 던졌어요. 던지니까 이준영 장로님이라고 저 포항에 있는 교수님이 답을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백인 가정에서도 흑인이 간혹 태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모르게 혹시 흑인하고 관계하고 낳은 거 아닙니까? 이랬더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간간히 염색체 문제 때문에 백인 가정인데 간혹 흑인이 태어날 수가 있대요. 뭐 저는 모릅니다.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제가 답을 해줬어. 그렇게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에 대해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문둥병은 전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옆에서 막.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전국에 부흥회로 갈 때에 그 모든 그 한국 교회에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뭐였는가 하면 나한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모든 강사들, 부흥사들이 식사를 할 때는 따로, 아예 자기들이 따로 차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따로 안 차리고 대접하는 그 가정으로 가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장로님, 문둥병 걸린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대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운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만 같이 먹어 줬는데, 밥만 같이. 성도들요, 예배만 잘 들어줘도 목사는 좋아요. 예배만 좀 잘 들어줘도. 아이고, 답답해라. 밥만 같이 먹어줬는데도 그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전국적인 부흥사로 불려다닌 거예요. 문둥병이 전염 안 되는 것 같죠? 아버지는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했으니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해요. 전염도 안 되고 유전도 안 되는데 문둥병이 감염이 됩니다. 이 희한한 병입니다. 완치가 된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학적인 용어로 잠복 완치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의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 답을 달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환자와 오랜 시간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대답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는 비강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비강전염병. 무슨 말입니까? 함께 호흡할 때의 전염입니다. 그것도 막 잠깐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그 사람과 함께 호흡을 할 때에 전염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자꾸 나오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누구와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사람과 함께하여 같이 호흡을 하다가는 문둥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됩니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문둥병에 전염이 됩니다. 겉으로는 나은 것 같은데 잠복 완치지요. 언제 또 톡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문둥병에 전염 안 되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됐다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됐다 하면 답이 없어. 잠복하고 겉으로 나았는데 약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특히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집안 전 가문에 걸쳐서
함께 호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온 세계가 살벌할 정도로 격리를 시켰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콜록만 그리도 격리가 됩니다. 같이 집회 못합니다. 호흡이죠.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침이 튕기면 안 되고 호흡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문둥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넜던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심판을 주고 나자빠지고 원망 하나 끝나면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럼 모세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부터 죽여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시 용서해주고, 이거 뭐 시장 난장판도 아니고 아들 장난도 아니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40년이 되고 출애굽한 지 한 100년이 되면 몰라도 겨우 1년 2년, 얼마 전에 홍해 건너왔어요. 얼마 전에 홍해 건너왔어. 지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잖아. 지금 고신교회가 뭐 이곳에 지나온 지가 4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이제 2주년이라 작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교체를 세우시고 마치 이 교회가 우뚝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원망하고 있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모세 목회 못한다 싶었어요. 우리 모세 할배가 또 뭘 할라. 모세 목사님 진짜 목회 못하죠. 하나님께서 뭐 그 지팡이의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도 하고 막 다 되는데도 막 매일 원망이라 매일 원망. 오늘날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게 참 모세 목사님 목회 못한다 내가. 예? 요거 하나 끝나면 저거 터지고 저거 끝나면 요거 터지고 막 계속 원망이 터져. 얼마나 목회하면 모세 목사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 모세가 처벌받아들일 생각이나 났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구스 여자를 10%로 갖다 붙이려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원망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미리암이 원망까지 나타낼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제 출애굽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주 출애굽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미리암이 원망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암의 원망 사건이 발생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생뚱맞게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라는 것도 생뚱맞지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살리는 방법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생뚱맞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 장부터 민수기 12장 미리암의 원망 사건까지 연결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사건이 장차 있게 될 미리암의 원망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답을 내려야만이 이 사건은 전체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그것도 왜 십보는 할례를 행해서 살렸을까?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할례 그 문제,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딱 원망하거든요. 그럼 답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모세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였지만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에 백성들이 충분히 동조할 것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직분에 대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리암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분위기를 조성하며 문제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빌미가 눈앞에 확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로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출애굽할 당시에는 다시 모세가 시프로와 아들을 장인 집에 보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요 장면에 시프로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친정 같던 모세의 아내 구스 여자 시프로가 돌아왔습니다. 미리암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구실이 생겼습니다. 헌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율법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결과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스럽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막상 미리암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딱 하니 출애굽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시보라가 나서서 모세를 살렸던 것이 생각이 딱 납니다. 시보라가 모세를 살린 방법이 지금 미리암이 원망하려고 하는 이방인과 관계되는 할례의 방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습니다. 구스 여자 미리암이 이방인이라고 원망하는 시보라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방인에 관한 기준이 되는 할례를 시행하여서 모세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모세를 살린 모세의 아내 시보라도 왜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지? 아마 시보라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미리암과 아론에게 알렸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을 것.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 그거 얼마나 중대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4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평생 예수를 읽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런데 미리암은 바로 이 할례와 연결된 이방인에 대한 문제로 이제 모세를 올무가미에 딱 묶고 딱 할락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적어도 미리암은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지요. 자기 동생이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당시 동생을 살릴 때 시보라가 자기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여서 모세를 살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훗날 범하게 될 무서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애굽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까지 죽이시려고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사건은 오늘 민수기 12장 미리암의 원망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이방인에 대한 것을 제기하려고 하는 미리암 자신으로서는 아마 닭살이 솟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문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 제기하려니까 이전에 그 사건이, 출애굽도 하기 전에 그 사건이. 그런데 미리암은 결국 원망했습니다. 몰라서 원망한 거 아닙니다. 사실 미리암은 이미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이미 원망이라는 문둥병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느 날 저 세상에 살 때 문득문득 설교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기적과 같은 상황에 오히려 미리암은 한쪽 구석에서 원망이라는 문둥병에 감염되어 병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에서 그새부터 발병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직분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자기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 자기 동생 모세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이 지금 그 감염돼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문둥병에 또 걸려 있습니다. 혹시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문둥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이전에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좋았고 목사님도 좋았는데 어느 날 또 목사님 보기 싫고 내년 달면 도망가 목사 보면 도망가 보고 삐죽고 떼고 근데 왜 이랬지? 전에는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울 때 울고 보고 난리나도 목사님 한마디 위로에 힘을 얻고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목사가 보기 싫어요. 나타나면 도망을 가요. 인사도 안 해요. 문둥병 안 걸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범죄하고 원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한 모세이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어쩌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될지 범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오늘 또 듣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시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이 원망을 확산시켜서 전염시킬 것을 내가 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설교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면서 듣기 싫어할 줄 뻔히 압니다. 저도 좋은 소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뭐 잘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세요. 못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잘하는 사람 보고 설교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러면 좋지. 자기 집 매치 안 되는 자녀 중에도 어떻습니까? 잘하는 자녀가 걱정입니까? 못하는 자녀가 걱정입니까? 그 하나가 참 이 목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돌아서서 딴소리 할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고함쳐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용없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죠? 그래도 어떠세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도를 건너지 마시오. 위험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혹시나 빠져 죽을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죄를 범하리 하다가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가 거북하고 듣기 싫고 신경질이 났던 것이 생각나서라도 멈칫하고 죄 짓는 일을 한번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또 미리암의 전철을 밟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잠복해 있었는데 그 잠복한 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걸렸던 문둥병, 새로운 문둥병, 온갖 문둥병으로 칠갑을 합니다.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앉아서 뭐 정상적인 것 같죠. 오늘 벗겨나 보세요. 안에 다 뭐가 있을까? 난장판이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오늘 제가 가운을 입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가운 입착했어요. 나를 가리고 내가 드러난 순간에 얼마나 이 강당이 들어보시겠나. 악치고 나겠노 싶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정하셔서 다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들어온나. 이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뭐 우리가 사는 세월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월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애매기는 자식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시는 거. 아이고 이거 어느 천년에 났을라노. 하루가 하나님 앞에는 천년 같은 거라.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천년 같은 세월을 하루처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까? 그거는 미리암의 반역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두드려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미리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지. 사실 우리는 미리암보다 더 악한 전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